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1편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순결, 마음을 지키는 사랑의 울타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결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순결,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결이라는 단어, 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깨끗함, 순전함, 이런 것들도 떠오를 거고요. 또 어떤 분은 혼전순결, 혼전서약, 순결반지, 이런 것도 생각날 겁니다. 2023년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성인들 19세 이상 2,000명, 그리고 비기독교인인 1,000명에서 3,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종교와 신앙, 양식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종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일상을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나,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기독교인 2,000명을 했다는 것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 그 안에 공통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표본조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기독교는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지, 준비해야 될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여러 문항들이 있었는데요, 결론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종교 중심 사회가 아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종교가 있으나 없으나, 심지어 개신교인 2,000명은 개신교인이 확인하고 설문을 한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설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깝고 좀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발췌했습니다. 이 문제 제가 오늘 설교 인용하려고 봤는데요. 윤리 문제 인식에 대한 조사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당신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매년마다 파악하거든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제 2023년도 자료에 보니까 그 문항에 대해서 71%가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또는 무방하다. 71%가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71% 안에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섞여 있지만, 이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가 크게 생활 양식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 71%라는 확률이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크게 차이 나지 않더라. 이 통계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라떼는, 제가 한 꼰대가 됐어요. 이 통계를 보면서 내가 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면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순결이란 부모님께 배웠던 것이고,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것이고, 또 선배들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순결이 이런 거였어요. 나를 지키는 것. 그래서 저는 순결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지킴은 오로지 결혼할 상대만을 위한 것. 다른 사람은 안 돼. 나를 지키는 것은 오로지 내가 앞으로 만날 그 한 사람만 위한 것.
그래서 그 한 여인을 위한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저는 누군가를 빨리 만나서 연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 되면 만나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누굴 소개팅을 하거나 이렇게 제가 부탁한 적도 없고, 물론 나이를 먹으면서 약간 불안해지긴 하지만 부탁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누구를 만났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이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이 더 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일까?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는 만나게 하시면 바로 결혼해야 되겠다, 굳이 뭐 내가 이거저거 잴 필요가 있냐. 저에게 순결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누군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다 이제 순결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저는 입술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한 여인을 위해서만. 저는 그래서 지켰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저는 스스로. 아닌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제게 순결은 그런 의미였어요. 나 스스로를 지키면서 나의 배우자가 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 순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결을 단순히 입술을 지키고 몸을 지키는 정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적인 청결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태도, 그것도 순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 순결을 우습게 봅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 때도 소개팅도 안 해보고 직장 생활하는데 계속 이제 직장 동료들이 놀리는 거죠. 연애는 해봤느냐? 연애 해봤다. 언제 해봤냐? 중학생 때다 그러면 또 확 웃고, 저는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얘가 아직도 세상을 몰라, 얘는 아주 뒤처져 있는 사람이야, 순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바보인 것처럼 저를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순결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조금 한쪽에서 속상하면서도 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 이게 쟤들한테 지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지키라고 하신 것을 순종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그 삶을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순결이 사라진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욕입니다. 정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가 음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순결과 반대되는 개념이 가장 잘 설명한 게 음욕이에요. 음란하고 방탕한 욕심, 절제 없이 성적인 쾌락에 도취되는 것, 색욕, 욕정, 이런 같은 말을 이렇게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음욕. 성경에 보면 이 음욕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욕 앞에 무너지죠. 암몬과의 전투 중에 그가 있던 곳은 예루살렘 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을 거니다 성벽을 거닐다가, 아주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써놨는지 우연히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가면 다윗이 우연히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우연이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연이라는 단어가 다윗을 넘어뜨립니다. 왜냐하면 그 우연히 봤던 그 여인이 뒤에 보니까 아름다웠다. 우연히 봤는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음욕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간음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르지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가 음욕에 넘어지자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하 13장에 가면, 우리 다음 주 수요일을 기대하시면 돼요.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신기품 목사님이 다룰 본문인데, 거기에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다윗은 그 일에 대해 방치하게 되고 방임하게 되고 자녀들이 흩어지게 되고 가문이 무너지며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를 겪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한 번 넘어졌는데요, 계속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가 한 번 그냥 우연히 봤다가 넘어졌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가문이, 나라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음욕은 성욕과 다른 뜻입니다. 성욕은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서 주신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부부라는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성욕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음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왜곡된 욕망입니다. 자, 앞에서 성욕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얘기했고 부부라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음욕이라는 것은 그것을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음욕은 죄입니다. 음욕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시동생과 금기를 넘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프란체스카라는 여인인데요, 그 여인이 선을 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동생이 다가오는 것을 자신이 막지 못했어요. 결국 이 여인이 남편에게 살해당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강한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는 벌을 받습니다. 당신은 지금 욕망에 그렇게 휘몰아쳐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벌을 받고 있어요. 시동생이 연모의 마음을 드러냈을 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애틋함으로 바라봤어요. 아닙니다라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프란체스카가 그걸 거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애틋함 때문에 그녀는 욕망의 힘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순간의 사랑은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옥으로 그녀의 삶을 끌고 갔습니다. 음욕은 인간을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도하는 힘 거기에는요, 중심에 인간의 의지도 함께 작용됩니다.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입니다. 음욕은 제가 잘못해서, 다윗이 분명히 우연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욕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변명할 여지가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죄를 이야기할 때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를 하면서 예화를 들으면서 얘기할 때에 다윗이 화를 내거든요.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가 했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말할 때에 나단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 앞에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그 선언 앞에 죄를 인정하고 참회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중반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왕입니다. 왕이 자신의 죄를 감출 수도 있었고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무시할 수도 있지만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에 맞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진 것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신하들도 알고 당사자도 알 뿐만 아니라 더 큰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회개한 내용이 오늘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죄를 지적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품었던 이 음욕을 버리고 순결을 바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볼 텐데요, 순결을 위한 다윗의 기도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1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순결을 위한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죄를 지었으니까 틀어졌으니까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이쪽 마음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닐까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스스로가 알았어요. 고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신은 고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자신을 일부 고쳐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음욕을 품었던 외적인 행위만 멈춘다고 해서 순결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옛날 일이니까 감춘다고 해서 음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일 수는 있죠.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음욕은 그 안에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순결은 내면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죄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순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나 옛날에 다윗이 아니야, 나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변화된 사람이야 라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속사람이 변화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는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냥 예수님 믿었던 것, 예수님 안 것, 그것 가지고 조그만 기쁨 가지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죄와 날마다 싸우는 사람이다. 저는 이 표현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예전에 죄와 싸운다는 표현을 잘 못했어요. 죄와 싸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는 피하는 것, 다가오면 내가 역시 피하고, 내가 힘들면 목사님께 가서 붙어있고, 신앙 좋은 우리 장로님들께 가서 붙어있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도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죄와 날마다 싸울 때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와 싸워보셨습니까? 매번 승리하시던가요? 여러분, 유혹이 다가왔을 때 나의 의지로 계속 싸우면 싸움이 이기던가요? 저는 오늘도 다이어트 하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많이 먹었습니다. 음식 앞에서 그냥 무너져요. 맛있는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는 게 있어서 내가 와, 오늘 이건 진짜 먹고 내가 다음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칼국수를 만드는데도 손에 이렇게 한 번 딱 하면 1인분이거든요. 근데 넣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부르죠. 배부른 상태에서 그냥 거기서 먹으면 끝나야 되는데 밥을 또 말잖아요. 그런 유혹도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 존재인데, 죄가 왔을 때 우리가 스스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리라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는 우리 의지로만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날마다 구하고 그 힘으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면 그냥 넘어지는 것이고,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으나 그 똑같은 유혹이 오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결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순결을 위한 다윗의 기도 두 번째는 성령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죄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은 법이, 물론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아섭니다. 단절시킵니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다가도 죄를 향하여 보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계속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11절인데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음욕은 무엇인가? 음욕은 순간적인 쾌락을 약속합니다. 짜릿한 즐거움을 맛보게 합니다. 음욕이라고 해서 꼭 성과 연결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짜릿함을 한번 맛보면 내가 하나님을 멀어져 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아무 반응이 없고 내게 아무런 해가 없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잠시 있다가 조금 더 한 번 더 멀어져 봅니다. 그러다 다시 하나님께 또 갔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나 멀리 있을 때나 본인이 느끼는 게 없으면 멀리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성령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압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주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거기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니까 제발 나를 그곳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멀리 있었지만 다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라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베풀어진 사랑에서 내침을 당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다윗이 알아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베풀어진 사랑으로부터 내침 받는다면, 고아와 같이 버림당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합니까? 절망이고 좌절이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리가 절망과 좌절과 멸망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당신과 단절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내가 구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압니다. 그러나 당신과 관계가 끊기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는 복음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이 음욕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면 하지 말라는 율법보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잔소리가 얼마나 싫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잔소리가 어느 날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죠. 내가 즐거움을 맛보면 남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그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힘듦인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복음의 맛을 알고 보니 이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음욕의 유혹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즐거움을 노래하는, 그 음욕을 이기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이 마지못해 서는 거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목회자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사람 동원하듯이 집사님 권사님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먼저 하면 좋겠다. 교회에 꼭 사역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거 하면 좋을 텐데 우선 다른 사역으로 있진 않으니까 내가 혼자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이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되면 하나님께 붙들린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자원하는 심령이 되면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얘기하기를 주님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머물다가 떠나가시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영을 거두시고 악신으로 그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단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맹세하신 약속에 따라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성령의 떠나심, 다윗이 말한 것처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거니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온전히 성령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성령 충만은 이퀄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여 나에게 성령이 없는 것 같다, 말씀을 잘 못 읽겠다 그러면 잘 읽으신 분 옆에 계셔서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도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근심케 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서로의 눈에서 집사님을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순결을 위한 다윗의 기도 세 번째는 자신이 음욕에서 벗어나서 회복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로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정한 마음을 구하고 성령과 구원의 즐거움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신의 순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도 지키면서 찬양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결단합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죄에 대한 고백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게, 신앙은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아들이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아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지요. 죄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과 죄에 대한 고백이 개인적인 것이지만 신앙이 자라고 죄에서 돌이킨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나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했어, 죄에 대해서 떠나서 하나님이 더 친밀해지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본인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함께 공동체를 바라보며,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다윗은 용서받고 정결하게 된 후에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자, 나는 이제 하나님께 회개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사함을 받았다고 들었어. 그러니 나는 이제 왕으로서 내가 죄를 아랬으니 편하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먼저 걸어간 자답게 다른 사람들을 그 언약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일까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시편 51편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하나님께 나아간 이 사람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을 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찬양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순결은 죄를 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순결은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찬양의 자리로 나가는 것,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욕은 죄의 결과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본성입니다. 이 음욕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성욕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다윗은 이 추악한 죄에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깊은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음욕이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만 바라보며 삽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몸과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순결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음욕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순결은 마음을 지키는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는 억지로 세우는 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으로 세워지는 생명의 장벽입니다. 내가 순결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순결이 내게 오는 것이고 이 순결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결은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역사로 성화되어 가는 중에 거룩해져 가는 과정 중에서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다워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실제적인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순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순결이 나타난다는 것은 거룩함과 정결함이라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것이기에 복음적인 미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지 음욕을 이기려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순결해야 된다는 것, 예배자로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회복은 곧 순결함으로 드리는 찬양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사람의 모습은 참 순결하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을 지켜내시고 또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버거운지요. 순결하게 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알지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순결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